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지난 간밤에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려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되는 이 본문, 이 성막을 만들고 이 뜰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슬기 있는 마음과 지혜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시작되는 이 본문에 그라는 이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절에서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슬기로운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 성막을 계속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제 본문까지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성막 뜰 안에 있는 그 물건들과 특별히 우리가 물두멍과 또 번제단과 또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 7절까지는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을 만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속죄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그 장소이자 그러한 도구 아닙니까? 이곳은 불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친 곳이죠. 이러한 이 번제단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판을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단을 만드는 특징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이 불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번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들, 이 희생 제물들을 좀 태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이 강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움직이지 못하게 좀 고정된 그런 약간 좀 밀도 있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그 널판을 속이 비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좀 튼튼하게 만들고 좀 두껍게 만들고 좀 안전하게 만들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이 널판을 왜 속이 비게 만들었는지 오늘 첫 번째 한번 묵상을 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이전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성막을 철거하고 또 이것들을 옮기고 또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옮기는 이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버겁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직분자들도 앉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도 앉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역장들도 계시고 구역 강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버겁고 힘들고 좀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번제단을 이제 좀 옮겨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번제단을 바라봤을 때 무겁고 힘들고 지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이 무거운 것을 무거운 채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이 번제단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1년 동안 이 바나바 이 목회자 영성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 목회자 영성 훈련을 한 달 받고 그리고 다음 달 두 번째 달에 제가 직분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나바 51기 그 자치회 총무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총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다들 이제 한 개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그 담임 목사님들도 계셔서 저는 이제 부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고 또 무언가 직임을 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이 한 2, 30분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장일치로 서영우 목사를 총무로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 저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총무가 그 잡일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같이 그 저희 훈련생들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매일 받아서 이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매일 올리는 그런 수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화도 하면서 공지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 좀 힘든 일, 그리고 좀 귀찮은 일들을 제가 지금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훈련생 바나바 51기 훈련원으로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총무의 일을 맡겨주셔서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제주도라는 곳으로 이제 2주 동안 선교 훈련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역할을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서영우 목사는 총무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맡기지 말고 서영우 목사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자라는 그러한 이유로 저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았어요. 제가 그 총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무겁고 버겁다, 이것들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이 번제단을 항상 옮겨야 되는 이러한 백성들이 생각과 아마도 똑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번제단이 좀 모든 것들을 태워드려야 되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들고 이거 어떻게 이동을 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무게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고 또 직분들이 있고 직임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번제단처럼 무겁고 힘들고 버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것들을 우리가 들기에 또 우리가 감당하기에 무겁게만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들고 이동하게 가볍게 속이 비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맡은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8절에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물두멍의 재료가 약간 좀 특별하게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전에는 이 놋이라는 그런 재질로 거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거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여성분들에게 이 거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이 재료를 이 회막문 옆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거울로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제사장이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커다란 물대야 같은 것을 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그냥 금으로 만들면 됐고 그냥 단순히 노수로 만들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막문 옆에서 이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소유물인 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이 거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 바친 것을 갖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의 소유물,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마지막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70년이나 되는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부여중앙성결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 회막문을 수중드는 여인들의 자신의 최후의 보루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이 거울을 드리는 이것과 버금가는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역자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지, 기독교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독교 유적지를 여러 곳 탐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교지를 되돌아봤을 때 이 순교지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순교지는 그냥 단순히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교지가 어떻게 탄생했냐,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심지어 죽음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겨났고 그 성지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저희 사역자들과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물두멍이 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같습니다. 오늘 8절에 수종드는 이 여인들,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이 물두멍을 만들지 않았나, 오늘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회막문을 지켰던 그 여인들과 같은 어떠한 헌신을 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물두멍이 되기 위해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거운 번제단을 들고 메고 이동해야 하는 이 백성들의 수고를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고와 헌신을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번제단, 이 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때로는 이것들이, 이 직분과 이 직임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문을 수종드는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다음 세대들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물두멍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